주일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귀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2월달 한 달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충실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복음의 동력자라서 사도 바울을 잘 섬기신 그 부부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부는 얼마나 열심과 헌신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의하면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으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에서 사실은 로마서는 15장으로서의 모든 복음의 내용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추가 기록하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선교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오늘 베베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나온 만큼 그만큼 바울 사도의 선교와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큰 힘과 또 유익을 준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동력자인 사도 바울에게 이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낼 만큼 또 헌신적으로 올인하면서 참 아름다운 부부의 헌신과 섬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귀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관련하여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초 창조하는 크리에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5장 넘어가서 6장에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도 있고 또 모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 시작부터는 아담과 해와가 있고 또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런 아름다운 사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름이 귀한 이름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윗과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까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수이지만 또 게으르고 또 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는 삭제하지 않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롯 같은 경우 구원은 받았지만 참 아름다운 여정을 살지 못한 그 부끄러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배신자 가룟 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근데 예수님 제자로서도 쓰임 받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30언양에 팔은 아주 배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베드로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부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사람처럼 참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적어도 3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24명의 로마 교회의 일꾼, 교인들, 또 나머지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랑스럽게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33명 가운데는
유무식 차이가 있고 빈부 기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또 부자도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교회에 쓰임 받는 일꾼을 보면은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말 잘하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많은 33명 중에 그 자랑스러운 이름 중에 딱 한 사람을 오늘 골라서 바로 1절 2절에 나타나는 베베라는 자매 여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베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1절 2절 외에는 다른 신학과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많은 인포메이션이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16장을 시작하면서 정말 선교와 복음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동력자인 베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1절을 보면은 그녀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바울 당시에 갱그리아는 고린도 도시가 다른 도시과의 무역과 산업을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조지아 지도를 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테네시, 그다음 옆으로는 알라바마, 미시시피, 밑으로는 플로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지아 스테이트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주와의 연결하는 어떤 산업의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항구 정말 중심되는 도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사우스 이스트 동남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조지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산업의 도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갱그리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와 또 고린도를 연결할 수 있는 항구 도시,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모퉁이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recommendation, 추천을 하면 어떤 사람을 하죠?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혹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천할 때, 저도 우리 교회 차탄도가 교회 올 때 장로님 한 분 추천, 또 목사님 아는 추천, 이분 진국이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은 멀리 할 사람이다,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베베를 추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바울 사도는 베베를 추천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신자들에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 나에게 대접하듯이 이 자매 베벨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 다른 사도에 받은 지극한 존경과 사랑과 경외함으로 베베를 맞아 돌라고 부탁을 하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베베 자매를 선택하면서 로마에 보내면서 로마의 신자들에게 자신에게 그 자매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베베 자매를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원래 로마에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옥중에서 쓴 편지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메일, 포스트 오피스도 없고 또 이메일 이런 것도 없고 전산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직접 이
파파이러스 어떤 페이퍼로 쓴 것을 전달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 혹시 좋은 문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아무나 신뢰가 안 되는 사람한테 해서 어디 뭐 아틀란타라든지 어떤 뉴욕에 보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신뢰하는 사람한테 이 문서가 절대로 반드시 전달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사람한테 그 심부름을 시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바울 사도는 이 베베 자매, 정말 갱그리아의 교인이고 신뢰하고 추천할 만한 사람한테, 그래서 로마서, 이 우리가 함께 읽는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6장 말씀을 이 로마 바울이 쓴 것을 베베에게 전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보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대주면서 반드시 전달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그런데 왜 많은 사람 중에 바울 사도는 베베를 이렇게 추천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다른 말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다야코노 또 헬라로 쓰여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것을 원어를 풀어보면은 집사, 오늘 우리가 집사라고 그러죠. 남자 집사님, 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집사. 다이코노라는 것은 집사인 것입니다. 여 집사님 혹은 교회의 일꾼, servant,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집사,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신실한 일꾼.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일꾼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돈도 필요하지만 재산가라고 해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에 많은 어떤 학위적으로 지식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크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교회도 산업과 또 뭐 이사장, 회장님 같은 그런 분이, 웃기는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뭐 전도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름이 유상수니까 유목사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일꾼, 머리만 좋은 사람, 또 일만 잘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웰컴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다 하는 교회의 일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에 기억하는데 주 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먼저 바울이 말하는 교회 일꾼, 교회의 집사 혹은 교회의 참다운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8절에서는 주 안에서,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주 안에서 있는 자들라고, 그 다음에 12절의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할전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교회의 참다운 일꾼은 누구냐?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확실히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복음, 가스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 믿음과 그 사실과 그 확실히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일꾼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일할 때는 이것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은사가 많든 은사가 많지 않든 그것은 별개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 일꾼, 갱그레아의 베베 같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은 바로 교회의 유익한 베네핏, 교회를 덕되게 하는 그런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유익한 사람,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구경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그냥 뭐 하나 그냥 참여자, 구경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거스르는 자들과 구경꾼이 많이 있다면은 세상에서 조롱받고 내부적으로 분열과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교회를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들이 모일 때는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 뿌리를 복음에 깊게 내리면서 사회에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유익한 일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원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선호하고 바라보고 그 방향을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유익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베베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의 심부름을 하고 바울을 돕고 곧 하나님의 종 바울의 선한 일을 돕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정말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은 보호자.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보호자.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뜻은 옆에서 지켜보는 자, 또 잘 걷지 못한 사람을 손을 잡아서 서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몇 살 되면 다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면서 몇 번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숙한 후에 아마 훈련을 통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아빠가 한번 잡아주면서, 그죠? 이제 특별히 처음에는 4발 자전거 하다가 이제 2발 자전거 하는데 애가 불안해서 싫어하죠? 그러면 뒤에 잡아주는 것입니다. 잡아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노하우를 깨치해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기어서 이제 일어서면서 몇 번 넘어지면서 이제 걷기를 합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가 잡아주면서 이렇게 좀 손잡아주면서, 마찬가지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걷지 못한 사람을 손을 잡아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바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5년, 10년, 20년 그 이상 살은 것처럼 믿음, 신앙이 두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붙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됩니다. 권면해줘야 됩니다. 살펴줘야 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호자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라 해서 우리가 때로는 직분을 통해서 장로, 집사, 권사, 목사, 그 외에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잘 보았습니다. 양들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그걸 가서 생명을 걸고 빼앗아 온 겁니다. 또 밤이나 낮이나 양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자가 바로 양치기, 또 셰퍼 이 역할의 일인 것입니다. 먹을 것을 그르치지 않게 하고 먹을 것과 마실 물과 여러 가지를 주면서 또 다치고 있을 때는 상처를 메어주고 하는 것이 양들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목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먼저 믿었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권면을 나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이름을 썼습니다. 또 오늘 베베, 로마서 16장 1절 2절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바울에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정말 갱그리아 교회 일꾼, 참 신실한 일꾼 한마디, 더 나아가서 보호자,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보호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빛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까지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주변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베베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참된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 되어 진실하게 아름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